오늘 성막 둘째 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4절밖에 되질 않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서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성막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마 허 목사님하고 말씀을 잘 나누신 줄 압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항상 그 성막이 있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마음을 안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하였던 가장 중심 키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신 책자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보면은 맨 위에 오른쪽 왼쪽 상단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중심, 그리고 성막, 밑에 보면 영어로 tabernacle, the shadow of Jesus Christ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예표하는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형상학이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타이팔러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다가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에 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대적들을 만날 때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뿐만 아니라 노역 가운데에서 매일 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은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실컷 먹고, 자기들이 언제 그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까? 흑벽돌 굽다가 그냥 노역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에서 불뱀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고 죽게 됐는데, 그때 모세가 제사장적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중보자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구원해서 끊어놓으실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청을 들으시고, 그러면은 급히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 놓고 외치라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고 보지 않으면 죽겠다. 너희들이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 모세가 황급하게 놋뱀을 만들고 그리고 장대 높이 매달아 가지고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지금 이 놋뱀을 누구든지 본 자마다 살겠다. 지금 너희들의 고개를 돌려서 이 뱀을 보아라, 놋뱀을 보아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니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이 독이 있는 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브라 같은 아주 맹독성이 있는 그 뱀에 물렸는데 약초라도 캐다가 우리들의 환부에다가 발라주고 그리고 나서 놋뱀을 보라고 하면은 그게 좀 어느 정도 상황이 맞는 얘기지, 어떻게 지금 죽어가는데 그 놋뱀을 본다고 살겠는가 하면서 안 본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 놋뱀을 물리고 나서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놋뱀을 그래도 순종하면서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겠습니까? 다 살았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았는데, 오늘날 세계보건기구 WO인가요? 그 WHO인가요? 그 기구에 보면은 그 상징이 뭐냐면, 의학의 상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크에다가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그 마크를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놋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놋 번제단이 나옵니다. 번제단에다가 이 제사장들이 이제 그 동물들이 들어온 것을 죽여서 피를 뽑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 살코기를 떠가지고서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데, 그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놋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갈고리, 그 다음에 이 밖에 포장을 연결하는 말뚝 받침, 그 다음에 성막 안에 가늘게 꼰 실들, 또 여러 가지 기명들, 촛대, 그 떡상, 무슨 법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야말로 구약에 가장 완전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하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뒤에 십자가 이 모양의 그 그림자가 있는데, 바로 성막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막의 명칭과 역할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자, 이 성막은 어느 곳에 보면은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어느 곳에 보면은 성소라고도 부르고, 어느 곳에 보면은 또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불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능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한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먼저 오늘 교재에 보니까 첫 번째 성막의 명칭은 뭐냐면은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헬은 텐트, 천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만 구약 성경에 130번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omnipotent, omnipres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소부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시다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유일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해서 선물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가운데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만나시기 위하여서는 한 곳에 오셨는데, 그 오시는 그 눈에 보이는
표상적으로 보이는 그 장소를 어디를 사용하셨냐면은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만나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든 만날 수가 있지만 그 만난다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보다도 그 만나는 것의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면은 성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접근하는 자는 죄가 있는 자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깨끗하게 씻어진 자만이 그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이곳에만 계신 곳이라기보다는 섬기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그러한 중심이 모아지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장막이 나중에는 성막이 되고 성막이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더 홀리 플레이스와 더 홀리 오브 홀리스라고 하는 큰 휘장이 있는데, 마치 우리 예배당에 카튼을 쳐놓으면은 큰 이렇게 그 카튼이 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러한 의미가 옛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도 나중에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만 들어있게 되고, 그 이제 성소 안에는 이제 떡상과 향단과 그리고 촛대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막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경에 보니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아래서부터 누군가가 억지로 찢어가지고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피 흘리는 짐승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성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 어디가 성소가 되냐면은 성도의 영혼이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자마다 옛날에 성막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옛날에 그 지성소 가운데 그 법궤 위에 있는 두 천사들이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양의 그 공간을 속죄해서 The Place of Aton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만 대제사장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는 그 성막이 바로 우리들의 성전이 심령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성화를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과 42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장막, 텐트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매우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 울타리를 치게 되고, 레위 지파에 의하여서 24시간 지켰고, 함부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직결 처분할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까지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 장막이 쳐질 때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정결함을 받아야만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 번째 보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출애굽기 33장 7절과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밖에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부르는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오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헬 모메드라고 부르는 것은 회막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신다, 회집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회막이라고 하는 회는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할 때 우리가 그 회자를 쓰는데, 모여있는 그러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장막은 만나는 집,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천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회막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도 마치 장막의 의미가 이렇게 계속 전이돼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산, 산에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막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산과 그 다음에 회막, 성막의 의미가 바로 교회에 있다고 했는데, 자,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아무나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은 항상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안에는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죄가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살펴보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지만은 지나간 밤에 마음에 아직까지 혹시라도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에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씻기지 못하고 아침에 나온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 집에도 가 있고 직장에도 가 있고 한국에도 가시고, 생각은 자유니까 못 갈 데가 없죠. 막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곧 다시 말해서 신약의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에 앉아 있다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부단하게 스트러글링하면서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나올 때에만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다른 생각을 못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만 몰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대제사장이 입는 흉포 끝에 보면은 두 가지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방울이 달려 있고 하나는 밖에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울리게 되면은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예배의 식양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라고 밖에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안도를 느끼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방울 소리가 딱 끊쳐지고 오랫동안 이 방울 소리가 재개가 되지 않으면은 그 제사장이 아마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끌어내게 되면은 거기에 시신 한 구가 딸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임 당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신약에서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보면은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지만은 갑자기, 물론 교회는 여러분 내 자리 네 자리 따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어디 앉으셨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거기 내 자리예요, 비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어디든지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 자리는 내가 산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앉는 자리가 다 이게 정해져 계세요. 권사님 보면 항상 여기 앉아 계시고, 집사님 보면 항상 여기 앉아 계시고, 다 자기 이 페이버릿 스팟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이쪽에 앉으시던 분이 갑자기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목회자들은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분이 저쪽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통수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는 겁니다. 이쪽에 계신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쪽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시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리만 옮긴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해도 그냥 겉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한참 졸기도 하고 뭐 그냥 속에 그냥 어디 직장 일도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설교 끝나면은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죽임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계속하여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성막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은 교회와 특히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병이 없고 질고가 없고 근심이 없고 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거기는 황금 길이 있고 또 홍보석과 로마노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강과 또 그다음에 이 면류관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그 우리들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어마어마한 집들을 만들어 주셔서 거기가 여기보다 좀 더 살기가 낫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분당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당이 왜 분당인 줄 아시죠? 천당 밑에가 분당이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 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이유가 아픔이 없고 고민이 없고 여러 가지 다투는 일이 없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또 금요 예배나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원래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이 백성으로 인하여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영원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24장로가 24장로가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던져드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계속하여 찬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면은 천국에서 계속 예배드리면은 쉬는 시간도 없고 어디 노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고 골프 치러 나갈 시간도 없고 친구를 방문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지루해서 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배가 완전하지 못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지만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햇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배는 영원히 드려지게 되는 예배예요. 이 땅에서 구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오락과 이 땅에서 즐기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요, 물론 남편과 아내가 만나겠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막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의미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때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 얼마나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이 unspeakable joy,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그 이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몰입하는 분들의 그 상태를 밖에서 보자고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곳은 하나님의 회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면은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이 새벽제단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막, 법막이 있는데, 증거막은 이 민수기 1장 53절에 나옵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부른 것은 성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장소의 의미가 바로 이 증거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막에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항상 모세에게 들렸습니다. 모세가 이 성막을 지을 때만 해도 40일 동안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를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을,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혹시 재판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늘 잊지 않고 행하고 재판을 할 때에도 증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증거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막입니다. 역대하 2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헬이라고 하는 그 텐트라고 하는 의미의 성막에 오헬 에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법의 막, 증거의 천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하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바로 이 여호와 바이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막, 회막, 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 만나고 가지 마십시오. 물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은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하고 사람만 만나고 가다가 보면은 교회에 와서도 상처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회막적 의미의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회중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내가 찬양할 때에, 내가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버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치는 볼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교회 왔다 가는 것을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은 공치는 시간입니다. 공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도 내 기도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거는 뭐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고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될 얘기고 다 이렇게 교통정리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액면 그대로 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받을 때에는 껄끄럽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받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소화시키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치지 마십시오. 물고기 회를 드실 때 보면은 지느러미 꼬리 다 잘라내고 뼈 다 발라내서 필레를 떠가지고 회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액면 그대로 통째로 100%를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의하여서 맞지 않은 것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이렇게 저렇게 쳐내고 내면은 아무런 영양가가 없고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게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회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